요즘 젊은 세대를 일컬어 N포 세대라고 합니다. N포 세대. 그 전에는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3포 세대.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는 의미에서 3포 세대였는데,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심해진 게 뭐냐면 5포 세대였어요. 그 세 가지에 내 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 관계, 인간 관계까지 해서 이제는 N포 세대. 그러니까 그 5가지에 더해서 뭐 꿈, 희망 등의 무수한 삶의 의미들을 이렇게 포기한 절망의 세대를 말하죠.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실업과 또 늘어만 가는 가계 채무 등이 이유가 돼서 어떤 연쇄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젊은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이 용어는요, 작년에 2016년 한 해 가장 많이 쓰인 신조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N포 세대와 같이 암울한 현실을 지나고 있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흉포한 바벨론 사람들의 침략으로 나라와 가족, 또 자기의 이름조차 지키지 못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귀족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 그런 존귀한 이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불순종과 폐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꼼짝없이 포로 생활을 맞닥뜨려 했던 다니엘은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N포 세대라고 하는 어떤 이 현실보다 더한 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또 어떻게 그 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까요?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니엘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은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라도, 집도, 심지어 자기 이름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면 아주 오늘날 미국 같은 아주 더 강대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핍박, 그 사람들의 이제 압박으로 모든 거를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우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왜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그 원인을 생각했어요. 먼저 그것을 주님 앞에 생각했어요. 그가 한 이 기도를 보면 이 암울한 현실의 원인이 뭔지, 그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다니엘 9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다니엘 9장 16절 말씀. 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악입니까? 한 절 말씀만 더 볼게요. 그 장의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원인에 대하여 그는 먼저 규명을 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 라는 그 존귀한 이름을 얻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의 습관을, 우상의 그 소리를 따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우상과 망령된 그 허탄한 신화를, 그 거짓말들을, 그 그릇된 사상을 따라하지 마라.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무수히 권하고 무수히 외치고 무수히 그들에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등 뒤로 던지고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위해 수고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이 징계는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싫어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징계를 통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그런 이유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말씀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네,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위에 PPT에 없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었던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언약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신실한 기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외모에서도 풍기겠지만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자율학습 시간에 이게 뭐 몇 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먼저 좀 일찍 가서 발 닦고 집에서 쉬고 싶었어요. 뭐 친구 만나고도 싶었고. 그러면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이 이렇게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그때 혼날 때는요 슬퍼요. 선생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는 관심받게,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학생만 눈여겨보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뭐 한 해, 두 해, 또 지금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선생님이 한 관심의 표현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꼭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의와 평강의 열매, 그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당신을 섬기는 그 자녀들로 그렇게 연단하게 하시는 그 그러므로 회복했으면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말씀에 잘 나타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만민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중심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요, 이 점을 붙잡은 거예요. 다니엘은 이 점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비록 지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신실하지 않았지만, 불순종했지만, 패역했으나 우리를 본디 부르신 이 사명, 이 중심으로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이 본분을 다시 잡으면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점을 붙잡은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너무 슬프게 서글픈 처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좀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우리를 실어버리시는 표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르게 관계를 맺으며 그 부르신 뜻에 우리의 그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염두하셔서 하시는 일임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렇게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모스 5장 4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누구를 찾으면요?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비록 어려운 현실, 암담한 문제, 괴로운 일들이 막 따라와도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의지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성도에게 한번 권해봐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부사 하나만 더 넣으세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부지런히 찾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징계 없이 매 안 맞고 잘 찾으면 좋죠. 근데 그런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니엘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길 결심했습니다. 왕명으로 다니엘을 위시해서 그 포로된, 특별히 이제 귀족과 왕족의 후손들이 그 나라의 그 왕의 신하들로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국이 보통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조가 조선시대가 망했을 때 가만히 그 후손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따로 교육시키고 특별하게 대우한다고 하지만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의 구심점을 허무는 방법이에요. 아주 나쁜 방법이죠. 근데 그 처음 정책으로 오늘 본문에 뭘 명령하냐면, 무엇을 지시하냐면,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어때요? 그 높은 존귀한 왕의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건데, 그것을 먹으라는 건데, 또 듣기에 따라서는 예우를 해주네. 또 우리나라가 망했어도 예우를 해주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 성도는요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위해 주는 척하는 소리를 할 때 그 의중을 잘 꿰뚫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꿰뚫어 봤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주는 소리 같고 나를 존대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은 뭐예요? 허물려고 완전히 그 민족성과 종교성과 신앙심을 완전히 원천봉쇄하려는 책량이었던 거예요. 원수에. 그걸 봤던 거예요. 그걸 꿰뚫어 봤던 거예요. 꿰뚫어 봅시다. 꿰뚫어 봅시다. 꿰뚫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뜨시라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꿰뚫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상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앞서 가십니다. 그를 따르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가 세상을 이기는 청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길 원해요. 그러려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요 꿰뚫어 봐야 돼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래.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래. 그렇잖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이 숭배하는 거짓 신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입에 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강파한 다니엘은요 그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더라도 모든 것을요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한번 보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그 앞에 9장에 그 운동선수의 비유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시간상 다 지금 보지 못하고 그 10장 앞에 9장에 운동선수를 해요. 달리는 운동선수, 그 다음에 복싱하는 운동선수. 근데 그들을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 절제한다 그래요. 그들은 없어지고 사그라들고 유한한 승리의 관을 위해 참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 이 표현이 아이러니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방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분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방종하고 무분별한 사람 옆에서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덕이 아닌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참으로 유익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또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하는지 먼저
믿음으로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본분, 그분과의 관계, 그것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전함을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해가 되고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입에 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한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지엄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난처하죠. 그 사이에 그 명령을 전달하는 환관장은. 그래서 다니엘은요, 한 가지를 제안해요. 이런 제안이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는 건 당신의 신민으로서 충성하라는, 건강하게 잘 준비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충복으로서의 내 이 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하는 내 본분을 같이 생각했을 때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다른 소년들처럼, 아니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건강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 1장 15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벨론 왕이 준 그 좋은 음식들, 그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 제사장의 본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더 윤택하게 지켜주셨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이 기적이, 이 본문에서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을 우선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과의 신실한 그 언약의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능력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그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한번 따라오실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전심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맡기면
우선하면 반드시 능력의 손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고기 먹고 막 좋은 음식 먹고 술 먹는 사람 어떻게 이겨요? 이거 풀 먹고. 근데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왜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 암담한 현실에 놓여져 있지만 이 세상의 이 암담한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 사명을 맡기신 것, 그것을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김이 여러분 삶에 충만히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은요, 늘 불리합니다. 늘 불리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막 그런 괴로운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게 그런 상황을, 그런 현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온 마음으로. 좀 크게 해보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때, 온 마음으로. 남겨두시면 안 돼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이 맞닥뜨린 이 암담한 현실을 이기게 하실 분, 유일한 분임을 맡길 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늘 좋은 브랜드 있죠? 우리 이렇게 자매분들이 이렇게 막,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검약하셔서 그런 거 나 본 적이 없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뭐 루이 뭐로 시작하는 가방은요, 막 그 웬만한 차 값 같은 거예요. 막 그 경차값 같은. 근데 봐봐요. 그런 아주 좋은 제품, 브랜드를 이렇게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조품이 많아요. 그럴수록 모조품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모조품 없으시죠? 있으면 안 돼요. 그 진품도 없으시고 모조품도 없으셔야 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 절제하는 검약한 성도이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알아요. 그런 거, 목사님 전 그런 거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참으로 빼어날 뿐더러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취하고는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브랜드고 너무 좋은 제품이라 갖고는 싶은데 또 부담이야. 이걸 좀 소유하고는 싶은데 어려워. 싫지는 않은데 이게 그래, 여건이.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가짜들을 만들고 가짜들을 사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엔 대리만족이 불가능합니다. 이 신앙은요, 참 마음과 온전함으로 내 모든 중심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 만족하려는 모조품, 예수님 대신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가짜들 거절하고 버리길.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이거 안 먹어, 이런 거 왕이 주는 이런 거 안 먹어. 이러한 분별력 있는, 절제력 있는, 통찰력 있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거절해 가고
부인해 가고, 그게 우리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길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조품적인 모습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신 그 명령을 자꾸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타협하려는 어떤 그런 나쁜 쓴부리가 있습니까? 모두 내어버립시다. 모두 내어버립시다. 이 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볼게요. 도자기 장인들 아시죠? 그 도자기 장인들, 뭐 이렇게 백자 이렇게 굽고 막 도기 해가지고 만드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막 다큐멘터리에서 보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범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 범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런 그 도공이, 그 장인이 수십 시간, 뭐 며칠 걸려 만들어내가지고 싹 이렇게 구워 나온 거 딱 보면 우리 그거라도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1초도 망설임, 0.1초도 망설임 없이 다 깨트립니다. 다 깨트립니다. 다 깨트립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거 왜 깨트려? 나 주지. 자,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2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찾아볼게요. 요거 안 찾았어요. 자, 예레미야 18장. 주님이 그런 도공으로 당신을 비유하시거든요. 장인, 도자기 장인으로, 토기장이로. 자, 한번 예레미야 18장 2절 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해보죠. 제가 1절,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이 4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장인이,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그릇을 깨시는 겁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깨트리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 나라가 망하여 성전이 무너져 그 모든 존귀한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디도서 2장 12절 14절 말씀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좀 다소 길지만 한번 천천히 오늘 말씀을 전체 생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14절이 5절인데 다시 한 번만 14절만 12, 13절 말고 14절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왜 나쁘고 왜 더럽고 그게 널 어떻게 망치는지 보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미 더럽혀졌다면 다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 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네, 이게 중요해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성경 읽었어. 그러한 메마른 종교적 의무감은요,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심으로 이 드리는 예배하는 한 시간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럴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발로 밟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모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위해 간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만납니다. 피하고 싶고 답답해서 정말 외톨이같이 느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아버지여, 비록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멸시와 천대의 자리로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언약